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사명으로 일하자. 짧은 길 긴 사연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우리가 가끔 남들에게는 짧지만 나에게는 긴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오면은 남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시기에 멸망할 때 이야기가 열왕기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바냐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 멸망의 순간, 또 에스겔 같은 사람들도 이 멸망의 순간들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할 때는 몇 줄 안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정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많죠. 이것이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 이런 것과 다른 점이죠.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뒷부분에 있는 사도행전은 서신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오늘 요 짧은 이 성경 6절 9절 안에 세 개의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1절을 출발할 때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1절 뒤에 2절에 있는 부분들은 고린도 후서가 이때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3절, 4절 부분에서는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오늘 우리 짧게 보는 본문, 짧은 글이지만 긴 사연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야기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인용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많이 볼 터인데요. 그것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자, 소요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요는 어디에서의 소요입니까? 에베소에서의 소요죠. 이 에베소는 어디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주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볼 때 자꾸만 여러 지역이 나오고 도시가 나오는데 최소한 지역 이름과 도시 이름은 알아야겠죠. 수원이 도시입니까? 주 이름입니까? 그걸 아시죠? 네. 도 이름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을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뭐 경기, 뭐 용인, 뭐 수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은 도시 이름인지 아니면 도 이름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입니까? 도 이름입니까? 네, 도 이름입니다. 도 이름. 아시아는요? 도 이름. 에베소는 도시. 빌립보는 도시.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지금 사진에 있는 장소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 있어요. 이야기를 나오다 보면 빌립보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아시아로 갔다고 했지만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니까 대부분 어디 가 있느냐? 에베소에 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는 아가야에 갔다 혹은 헬라에 갔다라고 해요. 헬라라는 말하고 아가야를 같이 쓰는데 헬라에 갔다라는데 어디가 있어? 나중에 오면 고린도에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도의 이름과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장소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위치 감각을 모르면, 방향 감각을 모르면 그냥 이야기가 벙 뜨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위치를 지금 아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갑자기 딱 잠자다 일어났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끔 이럴 때 있습니까? 내가 어디지 지금? 특히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는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벙 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장소 개념들을 좀 알고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개념과 지방 개념과 도시 개념 같은 것들은 최소한 알고, 이 소요는 에베소에서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권하였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 그러니까 이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때 굉장히 눌려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부흥을 하고 막 가는데 그 전에 전도했던 고린도가 문제가 많다는 일들을 듣고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고린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에베소에서 배 한 번 타면 고린도에 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근심 중에 너에게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고린도를 갔다 왔는데 이 천하의 바울도 가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보면서 내가 근심 중에 나가는 게 차라리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수제자였던 디도를 보내갖고 그 일들을 수습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바로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또 이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돼요. 그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면은 자기도 갇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에게 눌려 있었는데 그러나 이때 그는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였습니다. 만국에 내가 말씀을 전파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 어떤 실적이라는 것들,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그는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령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로 보내고 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일단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려고 했냐면 디도를 먼저 만나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는 말을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드로아 같은 데서 디도를 만나고서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못 만났을까요? 마음이 편치 못해 갔다는 걸 보니까
고린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분열의 문제라든지 파당의 문제라든지 음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못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움직이는 요 1절 안에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은 굉장히 눌리는 가운데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눌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안다면 힘들더라도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그의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데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하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는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렇게 긴 말씀은 제일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함이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으면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 사명 중에 또다시 큰 사명이 뭡니까? 나도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온전케 되는데 노력하도록 그들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이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그는 33년경 예수님께서 30년경에 주후 30년경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가 또 돌아와 갖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옆에 있는 길리기아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지나게 됩니다. 10년을 지난 뒤에 바나바가 자기를 초청을 해갖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서 전도를 하면서 1년간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 뒤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1차로 갈라디아, 2차로 그리스가 있는 위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3차에는 아시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 아시아를 전도가 끝났을 때는 약 55년경이 되었습니다. 주후 55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그 시기가 3년 더하기 10년 하면은 거의 그
36년경에 36년, 47년경에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거든요. 거의 10년 정도밖에 안 될 시기였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 그런데 이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시죠. 이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했는데 1차, 2차, 3차가 되니까 로마 제국 중에서 이 서쪽 부근, 동쪽 부근이죠. 동쪽 부근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전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10년 안에 이렇게 넓은 지역이 복음화 된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더랬죠. 어떻게 해요? 제국을 통해서 준비했더랬죠. 다사왕을 통해,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헬라 왕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길이 뚫리고 법령이 안정되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사도 바울이 팀을 구성하면서 전도팀을 전도했을 때 이런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스가 전도가 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모르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을 모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한 30대 넘으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50대가 됐으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때도 모르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내가 내 사명이 뭔 것 같냐.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 라고 하면 대부분 그 비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보기에는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그의 비전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것은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고린도에서 마지막 겨울을 지나면서 정리한 길이 이제 로마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는 이 지방은 아가야거든요. 아가야, 이 2차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에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도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5차로 전도할 지역이었고 로마는 4차로 전도할 지역이었어요.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미 3차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 로마를 거치고 또 로마의 가장 서쪽에 있는 스페인,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니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왔구나 하는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보면은 이제 그 지방에 다녔다. 그 지방이 어디예요?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를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를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을 여러 군데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이때 씁니다. 이때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눌리는 게 있었어요. 아까 눌리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한테 쓴다면서 그 교회라고 지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눌려갖고 힘들어갖고 이걸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있었는데, 이때 요 앞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한 번은 이
배에 파선해 갖고 일주야를 죽을 뻔하고, 그리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정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지의 3대 요건을 다 갖췄네요. 춥고 배고프고 이 모든 것들을 졸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바울이 그 말을 쓴 다음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을 다니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린도 교회 그 소식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한번 방문했는데 그들이 대적하는 모습들도 보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이 어찌합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눌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야 디도가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을 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우면 손을 딱 내려놓습니다. 나 못해버리겠다, 못해먹겠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눌리는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분 나빠서 밥을 못 해먹겠어, 오늘 밥 없어 하면서 그런 일 자주 하십니까? 또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나는 오늘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갖고 오늘 직장 못 나가겠어.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가겠어, 이 말은 잘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눌리고 힘들더라도 해야 될 사명은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예배의 자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섬김의 자리에는 내가 서야 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고, 그러므로 결국은 이 넓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로마서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쓴 일이거든요. 이 로마에 있는 이 지역들 전체, 이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전체 지역을, 특별히 이 에그나티아 도로로 따라 있는 이 북쪽 전체를 복음화 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힘들고 지칠 때요, 해놓는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일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눌리고 힘들 때 짜투리로 같이 이걸 어떻게 하나 했지만 최선을 다하며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바꾸시고 그 일들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순간 그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눌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헬라로 내려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끝나고 아래에 있는 헬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면은 그 지역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지역을 지나갔고 이제는 헬라에 이르렀는데, 헬라에 이르는 중에서 특별히 거기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로 거기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인물들이 다 고린도 인물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라스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는데, 에라스도가 있는 여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여기 에라스토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발견된 글인데요. 그가 재무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건축한 건물들 바닥에 이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헬라에서 여기에 고린도에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3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왜 3달이 있었을까요? 이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배가 뜰 수가 없어요. 지중해는 특별히 겨울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냥 그 옛날에 있던 이런 배들은 도수로 가는 배들은 도저히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겨울에 한 곳에서 쉬곤 했는데 고린도에서 쉬면서 이때를 이용해 갖고 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정리한 이 로마서는 참으로 대단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록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지막 기록, 그 사람의 마지막 정리된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가장 공식적인 여행이었어요. 그 3차 전도행이 끝나는 지점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끝나는 시점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했던 복음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좀 더 많이 정리가 돼요. 아마 제가 목회를 마칠 때 기록하는 그 글이 가장 압축적인 글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지금 저도 성경 지리를 공부하면서 20년 만에 이제 공식적인 책을 냈는데 지금도 제가 가르치면서 이 부분들을 더했으면 이 부분들을 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20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더하다 보니까 책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마쳤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로마서의 또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절날 이 8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그의 감격에 찬 그 복음을 보려면은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과제로 내주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로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잘 정리함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이 결정이 잘 안 되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떨어져서 정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죠. 바른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그 바른 방향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잘 정리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니까 거의 로마 제국의 반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반인 이 로마와 서바나 쪽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때 가장 시기와 질투를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수리아는 수리아 안에 유대가 있고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을 간다는 말을 여기는 지역 이름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리아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이곳에서 수리아 쪽으로 가는 이 길은 배를 타고서 한마디로 어디를 가냐면 명절새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뭐를 하냐면 전세선을 냅니다. 명절선에 갖고 전세선을 내 갖고 유대인들만 거의 탑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때 타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예배도 드리고 또 준비한 것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그를 피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이 위협이 컸는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가면은 이제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요,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해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배에서도 해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그때도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가고자 했어요. 대신에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 빌어다오,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내가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다오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금 더 리더십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아직은 제가 유명하지 않은 바람에 설교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보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유튜브로도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또 해주는 것이 있고요. 또 아주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변을 해도 예의 있게 대접을 안 하는, 대응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놔둬버리는데요.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막 이건 틀린 거 아니냐.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시내산 얘기를 꼭 하면은 시내산이 왜 거기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논문도 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논문 보십시오 하면서 그냥 얘기해 보시고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울 때는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갑절의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요, 옆에서 공격이 계속되면요 이상하게 침체가 돼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도 아주 정식으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하지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게 되고,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세 배의 공격을 그에게 가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장서 일하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이 수시로 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 저는 분을 보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는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희생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손가락질이 되며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해를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를 향하여 여러분들도 가세를 해가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들에게는 몇 배에 해당하는 이 공격들이 여러분들이 받는 영적인 공격보다 훨씬 더 큰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했듯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아시아를 거쳐갖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명단이 나오는데 그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도요. 어디 지역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보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레아 지역, 베레아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를 거쳐서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쳤다는 이유가 이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같이 하고 있었냐면 더베 사람이 있었어요. 더베 사람 가이오인데 더베는 여기에요. 갈라디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지역과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했는데 아시아의 에베소 사람 두기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대표, 아시아의 대표, 또 마게도냐의 대표, 아마 고린도에서는 누가가 지금 합세를 한 걸 보면 누가와 그의 친척들, 디도 같은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합세하면서 전도 여행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대표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같이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사도 바울이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를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앞장서서 내가 사도 바울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4절을 한번 좀 우리가 읽어봅시다. 지금 천국에서 이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겠지만 영광의 이름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로치는 거 빼놓고 한번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들이 이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도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이왕이면 그 교회마다 다 믿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더 힘쓴 사람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앞장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앞장서 일하게 하옵소서 엘리사였죠.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왕이면 내가 앞장서 일할 테니까 갑절에 앞장설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그렇게 일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가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요,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같이 생각이 나요. 날 때마다 못한 일들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잔소리하듯이 했던 말, 그 말이 생각납니다. 문부아, 너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조금을 안 한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조금을 안 한다는 말을 지금도 제 마음에 좀 한이 되어서 마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할 때도 혹 내가 이 조금만 더를 못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는 뭐랍니까? 더욱이라는 말입니다. 더욱. 이 말이 오늘 제 마음에 더 새겨진 이유가,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보면은 성도를 쳐다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저분은 다 좋은데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쟤를 쳐다봅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조금만 더 잘하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의 말이 자꾸만 들려요. 근데 아버님 말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 말씀. 여러분, 다른 일 말고요,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에 더욱
주의 일에 조금만 더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일보다도요, 주의 일은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이요, 그야말로 영광의 일이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 여기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의 수고가, 너희가 조금 더 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번 여름에 여러분 성경학교 사역도 있고 교사들이 또 봉사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조금만 더 힘을 써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축복을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느냐, 각 교회 대표가 왜 가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출발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로 가는데, 무슨 섬기는 일이냐 봤더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연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고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그들에게 네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갚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 들렸다가 서반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누구한테 받았으면요, 그 받은 것을 돌려주기 전에 이미 그분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부모님이 힘들었구나. 나중에 후회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곁에 없습니다. 제가 유학을 2군데서 했어요. 이스라엘에 한 번, 그리스에서 했는데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제가 섬긴 건 아니지만 제 사모가 학생들, 유학생들 밥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싱글들 많이 해주고 오는 일에 대접을 해줬어요. 그들이 다음에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대접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다 대접을 안 하더라고요. 까먹어요 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대접을 많이 하고 저는 데리고 오고 아내는 밥 해주고 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애를 유치원도 못 다니게 만든 거예요. 뭐 먹을 음식조차도 최소한으로 해갖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그냥 보내라. 니네 나라 IMF 온 거 아니까 무료로 장학생으로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우리 저희 수란이가 유치원 장학생이에요. 무료로 다녔어요. 1년 동안 거기서. 거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에 쌀 포대, 라면 한 박스 이런 것들을 그리스에 있는 집사님들이, 거기서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IMF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유학생들이 힘들 줄 알고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떠날 때 뭐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기억이 없는데요. 1년 동안밖에 안 있었는데 떠날 때도 온갖 선물들을 다 챙겨줘 갖고 이스라엘은 실컷 섬기다 왔고요, 그리스에서는 실컷 대접받다 왔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리가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섬기는 사람한테는 계속 섬기고요, 또 대접받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계속 대접받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는데요, 주님은 이미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자, 어린아이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니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들,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어린이에게 베풀어주고 선교지 힘든 곳에 선교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았으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에게 부탁을 했고 이 일들에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보내줄 때 그들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요.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창기 기독교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드로아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육로를 통해 갔고 빌립보에 거쳐 갔고 거기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한 200km 가는 지역에 이제 누가와 합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었던 누가와 합세를 해서 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어요? 닷새면은 5일이죠? 5일 걸렸어요. 그런데 요 밑에 써놨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얼마 걸렸어요? 네, 이틀 걸렸어요. 빌립보가 아니고요. 빌립보에 딸린 항구가 네아폴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와 네아폴리는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한쪽으로 올 때는 5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가는데 험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이렇게 배 이상이 걸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목을 맨 처음에 뭐라 적었냐면 되는 일이 없다. 아니 배 타고 편히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이 죽이기 때문에 또 육로로 갔어요. 육로로 돌아가고 고생하면서 갔는데 또 배 타고서 이제 좀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배도 2배 이상이 시간이 걸려버리는 이 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또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으로 일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 일함으로 이때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찾는 일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기에 사명을 찾고 눌리고 힘든 중에서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을 잘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 되어서 우리 주 안에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더욱 조금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